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7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에서 12장까지만 읽게 되는데요.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만 하는 그러한 다양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서 서론격으로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전도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코헬렛이라는 말인데요. 이 코헬렛의 본래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어근은 카알이라는 말입니다. 카알은 모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으다에서 확장된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언제 왜 모았을까요?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모아졌던 정리되어졌던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면서 본래 그 포로의 1세대는 2세대는 뭐 그 정도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3세대가 되고 또 그 자손들이 되면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뿌리가 어디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혜를 전승하고 싶었는데요. 지혜하면은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 이렇게만 남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솔로몬의 노년의 삶을 영화롭게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들을 돌아볼 때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헛되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해 아래라는 말이었습니다. 해 아래서 어떠한 삶, 어떠한 지경을 지나든지 헛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상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지혜의 글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글이 전도서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 코헬렛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만들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5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면서 그야말로 자손들이 복되게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은 그러한 지혜의 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와 재물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재물.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의 행동 양식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숫자적이며 형식적인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네, 우리 주머니 안에 얼마나 채워졌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에 실수가 많고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말에 대한 긴장감이 많은데요. 제 자신도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정의라고 생각하며 말했지만은 문장만 정의였지 그것을 바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했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급한 마음에 툭툭 내뱉는 그러한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침 한 번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정말 유익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를 진정성 있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전도서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아차, 내가 참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잊었는데 또 생각이 나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그러한 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욕망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만족과 불만족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감사의 마음,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물은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온 지구촌이 물질 중심의 윤리와 물질 중심의 정치와 물질 중심의 행복과 이러한 것을 떠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봉이 최고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재물은 올무일까요? 선물일까요? 전도서 6장입니다. 한 장 한 장 펼치면 펼칠수록 어느 한 조각도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진주와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전도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불행과 행복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 가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말만 들어도 불행스럽지 않습니까? 설령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의 결론은 해 아래서 나지 않습니다. 해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급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요? 놀이터에 지어놓은 모래성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커서 마치 그 모래성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 솔로몬의
진심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죠. 진정한 지혜는 삶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끔찍하지 않도록, 아니 영화로울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진정한 지혜입니다. 7장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한 절 한 절 읽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정말 신중하게 적어놓은 그림이 분명합니다.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와 같은 그러한 재료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더 귀하다. 생명책에 남겨질 그 이름, 그 이름값하는 성도의 삶, 연관이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8절 말씀에 지혜자의 그 인내, 참는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인내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는 악인이 받아야 될 재앙을 선인이 받고, 악인은 칭찬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데 선인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나타나지 않은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얄팍한 마음은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죠. 작은 것을 넘긴 그 마음은 큰 범죄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형태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체가 없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장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양은 있으나 영생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비밀을 구하려고, 그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의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차이점만 뺀다면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일이 함께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그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 전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오프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맡긴 바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익숙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둥켜 안아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에는 진리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권력을 취함보다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보상이랄 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오히려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향을 악취나는 죽은 파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파리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도 우상이었습니다. 파리 신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고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다스린다,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그런 우상들,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메뚜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무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리, 특별히 악취나는 파리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빨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매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저 그 일반적인 윤리 수준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례함을 깨트리시고 치유하시고 온순하며 아이 같은 심성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례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성급합니다.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한숨 죽이는 것을 몰라요. 그저 불똥이 살갗에 떨어지는 것처럼 즉각적 반응을 마치 결단이 빠른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매한 자의 특징은 성경 말씀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이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인 거죠. 이 질서를 세우지 못한 우매한 자들이 반드시 처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와야겠죠. 자, 또한 그러한 능력, 권력, 힘, 지금은 잠시 우쭐거리며 지금은 잠시 내놓으라 어깨를 펴며 지금은 잠시 쥐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대단한 존재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극이 쫓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의 전승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태만은 빈궁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잔치나 음료나 돈은 일상의 요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일상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에 대한 존경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그때 저는 36살, 36살에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당장에 말이 통하는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고 사역의 핵심, 중심을 그 성인 대상, 어른 대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여드는 어른들보다 더 많은 새까만 그러한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주변에 있었는데 저는 항상 어른들만 상대했고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오늘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말씀의 그러한 시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무슬림 땅에 기독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대부분 98% 이상 99%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무슬림인데 기독학교를 세우는 건 제정신이냐? 누가 서로 고발하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죄 짓는 거 판단하고 이 무슬림 속에서도 그런 시기와 경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속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기독학교에 십자가 세운 학교로 보내겠느냐.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류를 들으면서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벽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라는 지금은 약 4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무슬림 가정에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야 엄마 아빠의 뜻을 따라야만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저들이 잘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기꺼이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에서 1장을 읽다가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기억나는 그런 기독국제학교에서 자라는 그 400명 이상의 아이들, 그 눈빛, 그 손길, 그 소음소리 다 그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석들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젊은 나이,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나이, 숫자에 기준하는 그런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걸음도 약해지고 치아도 부실해지고 2절부터 7절에는 육체의 변화를 비유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한계로 이해를 한다면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우리의 한계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힘쓴 것은 다름 아니라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힘써야 할 말들이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참 말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고백하듯 말하는 그 가운데에 참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말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백성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도적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